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몸이 무겁고 찌푸둥한 하루겠지만 말씀으로 힘내고 여러분의 하루가 아주 즐거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보죠.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특별히 35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라 하셨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안에 가나안 땅 안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 본문이 35장의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가까이에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지 말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이후에 그곳에서 레위인에게 할당된 성읍을 주어 이 땅에 없는 아름다운 신정국과 이 땅에 없는 다른 정치적인 제도의 모습을 품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9개 반으로 나누어서, 왜 9개 반인지 알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남아 있겠다고 했으니까는 9개 반지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개 반으로 등분을 하여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할당하여 총 가나안 땅에 48개 성읍을 만들어서 레위인들에게 주라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산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아멘. 각 지파별로 자신들과 함께 살게 될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 하세요. 그 전체 성읍이 48개라는 것이고요.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구별된 업무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섬기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살아갈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레위인들은 따로 모여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미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지파인지라 각 지파가 할당한 그 성읍과 목소리 안에서 가정을 꾸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거듭 강조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48개의 성읍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6개의 성읍, 도피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도피성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일부러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고나 어떠한 또 의도되지 않게 본의 아니게 살인이 발생하여서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위태롭게 될 때 피할 수 있는 성읍이 도피성인 거예요. 피해 보복과 복수가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의도를 갖지 않고 살인한 영혼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머물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고, 당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의 죄가 다 씻겨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좋은 예표긴 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의 심각한 벌로 인하여서 피난처이신 주님께 가야지만이 보호를 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을 도피성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도피성으로 피신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씻겨져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속 사역을 미리 볼 수 있는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 도피성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이 도피성 관련된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니라.
아멘.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이방인들, 나그네 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안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들 모두가 함께 부지 중에 또한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또 한 번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레위 사람들은 48개의 성읍, 도피성을 포함하여서 48개의 성읍을 받아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만 모여서 살 수 없으니까는 각 지파에 들어가 자신들의 거룩한 업무를 갖고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48개의 성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서 하는 일들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신앙교육. 세 번째, 재판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성문화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말씀하셨던 그 율법들, 레위기의 말씀들 또한 십계명을 바탕으로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레위기 사람들에게 있던 것이에요. 잘 집례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뜻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의 분쟁을 조율하는 것도 레위인들의 몫이었어요. 또한 어떤 것이 그들에게 업무였어요? 후세에게 신앙교육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신정국가의 모습을 잘 실현시키고자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이 레위인들의 하나의 숙제였죠. 중요한 이야기지만 아까 전반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왕을 세우지 말라 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7족속 모두 왕을 놓고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그런 일반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왕에게 집중하여서 내 마음을 다 쏟고 왕을 하나님처럼 섬길 만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왕 세우지 말고 레위인들이 신앙교육을 잘하여서 믿음의 신정국가를 잘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심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 얻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매일 말씀을 받는 영적 레위인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니터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또한 주일에면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 받은 말씀을 갖고 각자의 성읍으로, 각자의 처소로, 각자의 공동체로 속해 있는 곳으로 다 흩어지는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바로 서야 할 것이며 또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고 나눠야 하는 레위인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죠?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해 있던 직장과 회사와 여러분이 또한 속해 있는 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죠? 영적 레위인으로 서 있는지, 구별됨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신앙을 갖고 있지만 신앙의 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과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이는지 스스로를 좀 반성하고 내 마음을 되짚어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의도는 레위인들의 그 신앙 교육과 올바른 제사, 분쟁을 잘 조율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없는 아름다운 신정국가를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정작 후반부에 레위인들이 성적인 타락과 물질의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가 실패하긴 했지만 분명한 뜻을 품고 사명을 품고 각 지파에서 성읍을 받아 생활했던 것이 레위인이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도, 이 땅에서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그 의도를 품고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며 되짚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님에게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레위인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 잃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영적 레위인 되게 허락하소서. 각자의 삶에 주어진 일들 때문에 또한 해야 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불손한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우리의 순간순간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